오늘도 주에 대해 나오신 우리 모든 한광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옥중 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함께 있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당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실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가진 고민은 이제 골로새 교회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상황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들은 선하다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들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면 육체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욕구라고 그러죠. 3대 욕구.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육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것 그리고 높은 지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 상황에 많은 지식인들이 육체를 가진 것들을 그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발전한 것들이 금욕주의, 우리의 욕심을 참자, 우리가 육체를 가진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깎고 자신의 몸을 상해를 입혀가면서까지 그것을 멀리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법칙,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을 믿었던 유대교 사람들 형식적으로 그 규칙들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칼같이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라는 저거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인 걸 인정을 하는데 저들은 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거나 또한 그 욕심들, 죄를 떠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 중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뭐라고 하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걱정을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4장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포인트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초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즉 모든 것의 시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것,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의 원리, 세상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지식 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아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토론하면은 토론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멍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똑똑하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냥 그 존재하셨다는 걸 그저 믿는다, 증명 안 하고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기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몸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언가를 알고 무언 지식을 쌓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가?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고 공부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바는 태초에 훌륭한 지식, 창조가 되어진 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원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라. 그걸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너희의 신앙이 바로 서고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라. 라고 바울은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은 지식이라는 단어랑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골로새에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 즉 태초의 창조의 원리가 있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원리, 그 도를 터득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놀라운 지식을 알아야지만 도를 깨우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과거에 도를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그 완전한 자연 가운데서 돌을 닦기 위해서 물 아래도 들어가 있고 막 돌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 놀라운 지식이 자신에게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달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6장 17절에도 같이 읽어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모든 창조물과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것들이 운행되고 살아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것들이 운행되고 이것들을 다스리는 것 또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사역은 하나님만 하시고 구원사역은 예수님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것을 이끄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것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동안 하나님 쉬시고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푹 쉬고 계신다.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창조부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것을 분리하여서 예수님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시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느냐라고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까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르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섞여서 교회가 무너질까봐 바울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것들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돌아가고 살아가고 해가 뜨고 다음날 또 뜨는 것 그리고 이 만물들이 사계절이 계속 운행되는 것 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와서 그 모든 풀들이 죽어서 이제는 다시 풀이 살 것 같지 않은데도 또 봄이 찾아와서 새싹이 돋고 자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은 전하면서 창조주 예수님이심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친히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웃된 우리에게서 외로이 떨어진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떠나가신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는데 이것은 당시 믿었던 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화목,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죄악으로부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온 세상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규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그것을 쌓아서 또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를 위해 무언가를 알거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하나만 이것을 가지라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로 구원이 정해진다. 너희가 그 주위에 있는 가르침들 많은 것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딸딸 외우고 그리고 그 규범들을 100%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인 너희를 돌아보아라. 모여있는 너희를 보아라. 규례를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진 것들을 나눠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냐? 아니다. 너희가 지금 모인 모습들을 보면 동일한 하나만으로 교회라는 것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보아라. 너희가 구원받는데 다 다르다. 동일한 것 하나. 구원받는 그 유일한 조건을 무엇인지 보아라.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모여서 너희가 굳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여기서 더 하나 쌓는다고 저 사람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네. 그래서 구원을 더 높은 구원을 받겠네. 이게 아니다. 너희는 그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당시 유행하는 뭔가를 더 많이 쌓는 것, 지식을 많이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산다라면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지 너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창조주 예수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신다. 그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함으로 너희가 공로를 내세우고 또한 너희가 무언가를 해야 됨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물을 타거나 다른 것을 섞음으로 구원을 흐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것, 바로 참된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선한 일 했으니까 예수님 더 잘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너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가 모두가 다르고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사명이 다르다고 싸우고 누군가는 이걸 하니까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누군가는 이것을 앞에서 내세울 수 있고 토론해서 당시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 이길 만큼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에 더 다가가 있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높은 자 낮은 자가 아니라 구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려는 그런 어리석은 걸 갖지 마. 오직 믿음, 이것 하나만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너희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공부를 할 때 이제
시절에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이제 또 먹고 살기가 바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보다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길 원합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둘째 치고 이제 부모님들 세대 때는 공부하는 게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이라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더 공부해라 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거나 이제 뭐 공부할 게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사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아는 박사의 기준, 이제 모든 것을 아는 만물 박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박사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것도 담고 싶고 이것도 담고 싶고 이제는 많은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도 너희가 당시에 문제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의 규례를 더 많이 알아서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키는가 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 서서 그 외의 것들을 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너무나 많이 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므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쫓아가는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위대한 성인, 성자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선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른 도덕적인 것들을 배우려고만 할 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본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저 슈바이처같이 그저 그러한 인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 명작 위인전에 꽂힌 그저 한 사람으로만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겁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겁이 많아진다.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맞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2병. 어떤 말이냐면 중2가 되면은 겁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자기가 중2가 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게 없는 아이들입니다. 막 세계를 정복할 것만큼 굉장한 패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학교를 바꿔보겠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만 되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 고1이 되면은 자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들어갈 거라고 이제 꿈을 꿉니다. 이제 고2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꿈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서울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패기가 넘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꿈들보다는 이제 현실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뭘 바꿔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키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만이라도 잘 지켜내야지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나의 목적 또한 분명해집니다. 소요문답 1분 1답에 보면은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해야 할 것,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많은 것들을 해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그릇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저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면 구약시대에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드라빔을 믿고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 같았던 것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믿었다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이름을 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쉽구나 이게 아니라 겁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런 것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서 더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구나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과 잘 안 되네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루하루 살아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못났네요. 나 이 신앙만은 안 놓치고 싶네요.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못났네요. 나 진짜 이 작은 것조차 못하네요.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이러다 나 신앙까지 잃어버릴까 걱정되네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 그냥 이 신앙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나 누군가를 돌보고 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뭐 바꿀게요. 이 세상 막 뒤지고 엎을게요. 나 대통령 돼서 막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 국가 만들게요. 이런 허무맹랑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해집니다. 나 못났네요. 나 이 신앙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이 신앙만이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때에만 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나 고민들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보다 내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내 신앙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제발 예수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도 예수님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나 제발 신앙 잃지 않게 해주세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노력한 것들이 틀어졌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이 내 그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틀어졌을 때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믿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 당시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르침들은 많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가 정말 못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못난 삶을 그저 내버려 두고 그것을 알고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그를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얼마나 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 내 시간 쪼개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또 예수를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고 싸우고 작은 것에도 기도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믿는 그런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정말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내가 쩔쩔매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깟 그냥 순간 지나가면 땡이지. 그래도 예수님 계시네,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뭐 세상 살다 힘들면 정말 병들어 몸이 연약해지면 죽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진짜 분명 예수님을 알므로 내 모든 환경을 뛰어내며 그저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 영혼의 평안함,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으로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하늘의 지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얻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므로 매 순간의 삶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괴로움 없고 영적인 삶으로 정말 하나님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삶으로 남은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